오늘도 하나님의 온청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한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특별한 집단, 이를테면 군인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런 분들에겐 제복을 입힙니다. 왜 그럴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머리 모양도 똑같이, 그들이 입고 있는 옷도 같은 걸로 입도록 합니다. 그건 뭐냐면 군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자기 정체성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듯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는 믿는 자들도 있겠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믿지 않는 자가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영적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들과는 영적인 신분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고 그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라고 하는 이 증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는 말은 원고에는 없는데 안 떠서 제가 뜬 거예요. 이게 떴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 중에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의 축복을 자주 말씀하고 있어요. 이를테면 이사야서 4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또 읽어보죠.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느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인도한 그 길을 걸어가면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에 형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자녀들을,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받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걸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같이 인도하시는 하나님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별명을 붙여줬냐면 이렇게 붙여줬어요. 물된 동산이다. 너는 물된 동산이다. 여러분이 이사야 58장 1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멋있게 얘기했어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여러분이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기쁨이 되는 말씀이에요. 물이 귀하거든요. 샘이 귀하거든요. 여러분, 나사에서 화성에 탐사선을 보냈어요. 화성에 탐사선을 보내가지고서 가장 관심 갖는 게 뭐예요? 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뭐 물의 흔적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뭐 난리예요, 난리. 물이 흘러간 자국이 있단 말이죠. 그 물을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막도 말이죠, 물이 흐르면은 옥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푸른 초장도 물이 공급되지 아니하면 박토가 돼요. 사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물이 흐르면 푸른 초장이 이루어지고 동식물이 뛰놀게 되고 새들이 놀이하게 되고 인생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물된 동산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새들이 아름답게 놀이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같이 축복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인생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항상 잊지 아니하고 생각할 것이 있어요. 뭘 생각할까? 항상 자기 자신에게 자문해야 됩니다. 뭘 자문해야 되는 거 아니?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고 하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안 서 있나, 이걸 생각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항상 우리가 이거를 나에게 자문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나 안 서 있나. 하나님이 내 편에 서 있느냐라고 하는 이 문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은 짝사랑하는 분 같아요. 짝사랑이 뭐예요?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혼자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외롭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함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도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등 돌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떠날 때가 있어요. 오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과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함께하고 계셔요.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편 나쁜 편 가려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편 아니면 다른 편이 아니야, 우리 편 아니면 나쁜 편이야. 우리는 하나님 편. 우리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려는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으로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고 그의 후손을 인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선민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요, 정말 우리가 멋있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우리 후반부에 가서 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지도한다 이 말은 원문대로 살펴보면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야 할 인생에 있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그 예술계통의 사람들, 이를테면 뭐 음악을 하거나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은 이력서에다가 누구누구의 사사 이렇게 이력서에 집어넣습니다. 내가 훌륭한 사람의 지도를 받았다 이렇게 그걸 이력서에 집어넣어요. 그 뭔관이 그만큼 누구의 사사를 받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랑스럽게 이 이력서의 한 줄에 그걸 집어넣는다 이 말이죠. 저는요 참 그 엉뚱한 꿈을 꿉니다. 그 뭔관이 우리 성도들이 나 창대교회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좋겠어요. 지금 아멘 한 분들은 천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저 제가 전도사 때나 부목사 때 가르친 분들이 계셔요. 뭐 우리 노예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시찰에도 그런 분들이 많고, 우리 노예 서기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가르쳤는데 이제 뭐 같이 늙어가지고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얘기를 해요. 내 오인호 목사님 이게 신앙 지도를 받고 무슨 뭐 또 학교 지도를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자랑을 해요. 그럴 때마다 밥 사주고 싶어요. 예수라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의 사사가 된 걸 자긍심을 가져요. 그의 지도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는 거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신대요. 할렐루야. 세상에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멋지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도해 주는데 실수가 있겠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가야 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간혹 사람들이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한탄을 할 때가 있어요. 길이 없다고 낙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막힌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광야에도 길을 내시고 바다에도 길을 내시고 길 없는 곳에도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의 인도를 받는 인생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에도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면서
길이 막혔을 때에 길이 있다 없다를 염려하거나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하였듯이 하나님께서 광야 나그네 인생길 걸어가는 어간에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명까지도 주관하십니다. 나의 앉고 일어섬을 주관하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48편 14절에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리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사이가 좋은 부부라 할지라도 죽음까지 함께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죽음까지는 함께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인고 부부라 할지라도. 물론 내 친구 목사님은 항상 사모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당신 죽어. 그리고 올해는 살지 말고 나 죽고 난 다음에 한 달 만에 죽어. 그게 어디 뜻대로 됩니까? 그 왜 그런 거 아니? 그 양반은 사모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는 내 허락 없이 먼저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황망한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 시찰에 목사님 사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 댁도 보면은 거의 사모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해요. 목회도 거의 다 주관하시는 분인데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따로따로 가는 거예요. 물론 기왕이면 남자가 먼저 가는 게 낫겠지. 금장로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고 하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대요. 죽을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 신앙의 길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인가요? 아까 말씀한 대로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철을 의지하는 자를 인도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6절 상반절에서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모든 일에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어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 여호와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많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다 되지는 않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많은 계획을 세워라. 그러나 그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승인을 내려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잠언 19장 21절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선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관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심지어 공중의 새까지 거두시는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그런 원고에 없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읽어봅시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먹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새가 창고 줘놓고서는 거기도 곡식 꺼내다 먹는 거 봤습니까? 에? 뭐 쌀 창고, 보리 창고, 무슨 뭐 창고 줘놓고서 곡식 꺼내는 거 봤어요? 참새는 창고가 없어요. 그런데 잘 먹어요. 잘 먹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들이지도 않는다. 다 하나님 먹이신다. 하물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어째 아멘이 메가리가 하나도 없을까?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거를 먼저 생각할 것이지.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창고에 이제 1,000원 남았습니다. 내 통장에 그 1억 있었는데 어찌어찌 살다 보니까 1,000만 원 남았습니다. 따라합시다. 1,000만 원 남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00만 원이나 남았습니다. 이 말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창고에 뭐가 얼마나 들어있느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통장에 잔금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느냐 이걸 먼저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보다 더 귀한 인생이 너희가 아니냐 주님 말씀이에요.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살피시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 세밀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그랬어요. 세상에나 얼마나 하나님이 관심이 많으면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관심을 두실까? 여러분, 사랑은 관심이잖아요.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무관심이잖아요. 청춘 남녀들이 사랑이 들끓을 때는요, 맥박수도 확인할 정도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사랑이 시들거리면 지금 중병에 걸렸는지도 몰라. 그렇잖아요. 뭐 우리는 안 그러겠지만은 어느 날 머리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어서 말이죠. 들어간 남편이 몰라. 그럴 때는 이제 뭐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사랑은 관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헤어스타일 바뀐 정도만이 아니라 머리카락까지 다 헤아릴 정도로 관심을 갖고 계시대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샤워하면서 머리카락 몇 개 빠진 줄 어찌 알아요? 하나님 다 아신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 필요가 없지. 다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실 때 머리털까지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 명철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 그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쉽게 해석해 드릴게요. 내 머리를 너무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머리를 너무 의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살피시고 하시는 분입니다.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내 머리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되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까지 부정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자신을 가장 지혜로운 인생으로 여기고 영적으로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죄라 그랬어요. 죄라. 그래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나의 지혜를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으면 성경은 그걸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내 명철을 의지하고 내 지혜로 살았던 모습에서 돌이키고 나의 능력, 나의 지혜가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명철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안개가 저기서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될 것 같은데 해가 떠오르면요, 언제 그랬냐듯이 싹 사라져버려요. 이게 인생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개 사라질 때 소리 나고 사라지는 거 봤어요? 순식간에 슬그머니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별거 없어요.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장 22절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이 강한 것 같아도 유리처럼 약한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이고, 이 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생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맡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률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이나 혹은 행위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여러분, 이 말씀이요 무서운 말이기도 하고 은혜가 되는 말이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에게 들리고 하나님에게 들린 대로 나에게 역사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할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이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이 되어야 돼요. 신앙적인 말이 되어야 돼요. 믿음의 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입에서부터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입에서부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이 망할 놈의 세상, 망할 놈의 세상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다 들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망할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하고 망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항상 잘되게 하실 하나님, 잘될 인생, 흥하게 할 인생, 하나님 그거 다 들으시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잘되기를 원하는구나, 흥하기를 원하는구나, 고난에서도 이기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항상 잘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얘기해요. 잘될 거야. 뭐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지만은 제가 그 몸 안에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것들이 좀 있어서 사실 좀 어려움이 좀 많이 있었죠. 그럴 때마다 서서 사실은 고민이 많아요. 내가 거울 볼 때마다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근데 또 이렇게 까불다가 또 한 대 맞을라. 그 종양도 잘하다가 멈추잖아요. 잘 될 거야. 내가 벌써 가면 아직 안 되잖아요. 나 고개 흔들 때까지 목회해야 되는데. 염려할 그 시간에 그냥 격려를 해주는 거야. 잘 될 거야. 건강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워낙에 간절하게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들어주신 것 같아요. 건강 주셨잖아요. 지금 또 걷는 것도 잘 걷잖아요. 나 지팡이 안 짚어도 될 정도잖아요. 내가 가항대성 올라갈 때마다 어금니 질끈 물고 눈치 안 채 그냥 올라가니라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일이 진통제 먹는 거예요. 하여튼 그냥 눈치 안 채게 내가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제는 진통제도 안 먹어도 잘 올라가잖아. 소망이 생겼어. 그래, 30년은 더 할 수 있겠다. 근데 이렇게 까불다가 하나님 살짝 손대면 또 복잡해지니까 겸손 떨어야죠. 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신앙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속에 신앙으로 젖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고받는 말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의 중심과 생각 속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의 신앙적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말입니다. 날마다 뜻을 새롭게 하여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맺음을 이루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생활이 될 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복된 삶이 되리라 이 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암담하다고 염려하지 말고 길이 없다고 절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에 대해서 오늘 대단히 소중한 약속을 했습니다. 이 땅에 삶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를 완전히 의지하며 인도를 받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풍성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창고가 가득히 차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
하나님의 인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